네, 우리 오늘 개예배 말씀은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라는 말씀인데요. 이 2박 3일간에 여러분들이 좀 해야 될 태도라든지 행동이 있다면 우리 아까 부장 집사님이 강구했듯이 이 말씀을 조금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리는지에 대해서 말씀의 내용이라든지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저도 23살 때 청년부 수련회 때 많은 도전을 받았죠. 제가 잘 알다시피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겨울 여름 총 합해 몇 번이에요? 12분의 수련회를 집중하지 못했어요. 말씀에 마음을 열지 못했는데 이제 대학교 23살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딱 2학년 3학년 때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데 청년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얘기는 사실은 중고등부 수련회 때 많이 들었지요. 그런데 단지 마음을 열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닫고 그렇게 열심히 중고등학교 목사님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고백하라 그랬는데 이상하게도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학교 때는 뭐가 있어요? 직장도 준비돼야 되고 여러분들도 이제 고등학교 진학에 고민이 있겠지만 이제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2, 3학년이 중요한 시기 아니면 군대 갔다 와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 속에서 우리 청년부 목사님께서 내가 전하는 말씀을 다 듣고 그 마음을 문 여는 상태에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보라 라고 했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하나님 속에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동시에 무엇이 보이느냐,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그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되신 하나님이 반대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계속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명확해지니까 이 수련을 통해서 저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 2박 3일간 우리가 교제하고 호흡을 맞추고 노는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나머지 10시간은 다 이런 교제의 시간이에요. 단지 2시간, 3시간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집중해서 특별히 밤 예배는 수련의 핵심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우리 부모님들도 저녁에는 몇 분이 와서 뒤에서 협력해서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우리 교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또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저희들에게 잘해주세요?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왜 이렇게 자상하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다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련의 목적 하나님 만나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 개예배부터 어떤 말씀인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표제에 보시면 성경 책은 없지만은 오늘 PPT에도 준비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책 보시면 표제에 보시면 아삽의 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아삽은요 찬양대의 지휘자로 알려진 인물인데요. 아삽은 레위지파 예배를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사는 곧 예배거든요. 예배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우리 선발 때 나와서 뭐 음량을 체크하고 소리와 악기를 체크하고 했는데 그 당시 쉽게 말하면 레위지파가 어떤 이렇게 예배의 전반적인 거 악기, 음악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아삽은 레위지파로서 다윗 시대부터 예배 음악의 중심 역할을 했던 음악가로서 그 후손들도 이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는 것을 계승해 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형식적인 어떠한 그러한 예배, 하나님께 중심이 드려지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너가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야
너 레이지파,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잖아. 우리 모두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기준으로서 색다르죠. 이때 동안 예배 그냥 뭐 나온 친구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책망하신다.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높이고 찬양하는 자리가 예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요 예배의 형식만 갖추고 마음을 담지 않는 감사와 찬송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불러내신대요. 충격적이죠. 저도 이 말씀을 그리고 불러내셔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대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편 50편 4절과 5절 말씀, 4절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제사는 구약시대의 그 표현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바꾸면 예배로 바꿔도 충분히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이 합당한 예배를 드렸는지 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벌을 내리시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벌을 내리기 위함이 목적이었다면 주의 백성들을 자신 앞으로 불러내실 필요 없이 바로 벌을 내리시면 될 거예요. 그럼에도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 한자리에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재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인데요. 우리 7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내 하나님이다 라는 이 선포는요, 이 선언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모아서 재판하는 그 이유는요 8절 말씀처럼 단순히 재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외형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예배는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예배도요 외형적으로 볼 때 뜨겁게 찬양했잖아요. 외형적으로 박수도 쳤잖아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도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이 오해에서 비롯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무언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만드셨고 예배를 여셨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축소된 백성이잖아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외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요. 당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 신들, 모압이라든지 이런 그 바벨이라든지 그런 신들을 섬겼습니다. 우상들을 섬길 때 이들의 예배는 어땠냐면, 이런 이방인들의 예배는요 그들의 우상들의 화를 달래기 위해서 많은 재물들을 바쳤던 거예요. 특징이 뭐예요? 나 벌 받으면 안 되는데, 나 그들이 믿는 그 신들에게 혼나면 안 되는데, 그런 화를 달래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바쳤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배가 어떻게 오해가 됐어요? 하나님을 오해함으로써, 맞아, 이방 신들도 저런 숫소를 많이 잡고 순념서를 많이 바치면 그 신들이 축복해주고 화를 달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오해해서 어떻게 했어요? 숫소랑 순념서 각종 짐승들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신들을 대하듯이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께 대한 모독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백성들에게 그 부족한 것들을 제발 채워줘 라고 요청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시편 50편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추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실 때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전 세계의 모든 것들, 그가 만든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된 상태에서 본인만 중심이 되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먼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하고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먼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인데요. 겉만 화려하게 꾸미는 신앙의 형태는요, 의미가 없습니다. 겉만 화려한 거, 어떤 것들이 겉이 화려할 수 있겠어요? 이 찬양 같은 거 너무 이렇게 뜨겁고 즐거워 보이지만 본인들은 알잖아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 가운데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동반한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오해했던 것이죠. 이방 백성들처럼 제물을 열심히 바치면 하나님의 한심을 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그냥 겉만 화려하고 중심 없이 누가 보더라도 뭐 문제 없어 보이는 그런 예배만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겠지, 화를 면해 주시겠지라고 오해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겉이 화려하도록 뭐를 자꾸만 드렸어요? 제물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셔서 축복하신다고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중심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라고 하시잖아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심장 박동수가 어떻게 되고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그 중심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도 누구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의 태도와 심장과 생각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감찰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상들처럼 여기는 안 되는 분이셔요. 당시 고대 근동 우상들에게 많은 제물의 고기를 바치고 희생의 피가 많이 흘려야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화가 면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13절 말씀에 보면 가정법을 사용하셔서 형식이 중요하지 아니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이방의 우상들과는 다름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도 필요가 없으시대요. 제물의 고기를 바치면 무엇이 흘러요? 제물이 흐르는 희생된 피도 필요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지요. 어떤 이들은요, 예배의 목적이 예배 횟수를 채우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헌금의 액수로 자신의 신앙을 평가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 안 그렇겠지만 간혹가다 목사님은 장년도 맞고 중등부도 맞잖아요. 그래서 간혹가다 직분이 권사님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은 조금 약간 좀 이상하다 목사님이 느끼기는. 왜냐하면 이분이 다 알아요. 우리 교회에 막 헌금을 열심히 하고 많이 내는 걸 알고 있는데 목사님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우리 교회 아니고 이전 교회. 근데 이 권사님이 하루는 뭐 이렇게 화가 나는 열이 받쳤는지 막 얘기하시는데 언뜻 그 화를 내는 말 속에서 그 말이 툭 튀어나와요. 내가 이 교회에 20년 30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헌금을 내가 이 교회에 열심히 바쳤으니까, 열심히 냈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잘 대우해야 된다. 마치 백화점의 VIP와 같은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숫소가 많이 필요해서 예배를 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피가 많이 흘러야 예배를 받느냐?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그 직분에 걸맞지 않게 예배를 오해하면서 30년 동안 그분은 신앙생활 해왔던 것이. 여러분, 예배 횟수를 채우고 헌금이 충족되었다고 해서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온전한 예배의 특징을
잘 담은 부분이 14절과 15절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온전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억지로 부담감을 느끼면서 막 나는 드리기 싫은데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뭐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지금요, 뭐 연애하는 친구 막 루머들이 막 목사님이 들어오는데, 어쨌든 이 자리에서 밝히면 또 깜짝깜짝 놀라는 친구들, 먼저 놀라는 친구도 있을까봐 그만큼 제가 학부모님들하고 또 지나다니면서 집사님들하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또 오픈하게 되면 저 목사님 또 뭐야? 또 갑자기 또 그렇기 때문에 표정들 보니까 막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추후에 오빠라 부르는 사람이 나타날 거고, 또 이렇게 뭐 자기 뭐 할 때 뭐 애칭을 쓰는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자원하는 마음이 뭘까요? 자발적인 마음. 내가 이 여자친구를 너무 좋아해, 이 남자친구를 너무 좋아해. 여자친구가 오빠 집까지 바래다 주세요 말하지 않아도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대명 아파트까지, 상록 아파트까지, 대주 아파트까지 걸어가 주는 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여자친구를 너무 애달고 보고 싶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자발적으로 내 이 두 발이 여자친구를 향해서 달려가듯이, 내 이 두 발이 남자친구를 향해서 달려가듯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된다고? 자원하는 마음이 예배 드리러 오는 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 속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어땠나요? 어떤 나중에 우리 끝나고 10시나 10시 반 11시에 휴대폰을 받잖아요. 그때 막 줄지어가지고 두 발이 그 휴대폰을 만나기 위해서 두 발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데, 오늘 이 자리에 이 개예배뿐만 아니라 어떤 예배를 드리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막 인상이 찌그러지고, 부모님이 나를 왜 시간마다 깨우는 거야? 나 잠 더 자고 싶은데 어제 폰 만지다가 새벽 3시에 잤는데 4시에 잤는데 왜 나를 귀찮게 하는 거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이방신들처럼, 야 얘들아, 태빈아, 너 한 달 동안 몇 번의 예배 드렸어? 너 한 달 동안 얼마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어? 이런 하나님이라면 어때요? 태빈이 좀 어때요? 이방신들처럼, 안태빈 너 표정이 굳어지고, 너 올 때마다 헌금 둘째 주 셋째 주 놓쳤고, 또 넷째 주에는 어디 여행 가서 빠졌고,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혼낼 거야. 너에게 제 대학교 때 도를 아십니까? 붙잡혔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3대까지 저주가 너에게 임할 거야. 이런 하나님이면 어때요? 솔직하게 표현해봤어요.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어때요? 태빈이는? 막 질책하고 막 혼내고 3대 저주가 임할 거야. 그런 하나님이면 좀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들었을 때 막 기분이 좀 나쁘지 않아요? 맞죠? 기분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수소, 재물, 헌금, 횟수, 그것이 중요치 않아. 그것은 내가 판단할 기준이 아니야. 무엇을 판단한다고요? 창민아, 너 지금 마음이 어떠냐는 거야. 너가 휴대폰을 받으러 갔던 그 자원하는 그 기쁨의 마음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그 마음이 있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거예요. 기쁘지 않습니까? 목사님은요, 이 예배에 대한 정의가 풀리니까 그때부터 너무 기쁜 거예요. 이때 동안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안 만났잖아요. 늘 여러분들 똑같아. 목사님 목사잖아. 다르잖아요. 더 심했으면 4시에 자고 5시에 자고, 우리 어머님이 전도사였죠. 여전도사. 특출난 여전도사에서 이렇게 전도대회 하면 TV 얻어오고 냉장고 얻어오고, 열심히 8시 깨우는 거야. 그때는 9시 예배였어요. 9시 예배. 5시 잤는데 3시간 잤는데 저를 깨우는 거야. 하나님 안 만났으니까 막
욕은 안 나오지만 막 엄청 싫은 거예요. 우리 엄마가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세요? 제발 좀 잠 깨우지 마세요. 우리 엄마에게 뭐가 있었냐면 주일 성수에 대한 어떤 특별한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 깨우는데 억지로 갔는데, 여러분들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의 정의가 풀리니까 야, 맞아, 하나님 창조주 맞으시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네,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뭐를 보신다고요?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 하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야기를 말씀으로 담아서 전달하려고 해요. 그때 저녁 시간에 보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고등부 2시간 넘게 기도했다라고 이제 두 번의 수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간구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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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면서 이렇게 즐거워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목사님의 스타일은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찬양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도에 인도하고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찬양팀에서도 좀 많이 힘들어하고 찬양계에서도 힘들어하고, 그런데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기도 인도할 텐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오늘 개의 예배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중심, 그동안 궁금했던 거, 무엇이 가장 궁금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영생의 문제가 정말 중요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때 다 함께 목사님 또 다시 한번 또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비춰주시옵소서, 솟아나는 생명서가 되신 그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고백할 때 여러분들도 그 밤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을 열지 않고 우리 입술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련회 때 한번 입술을 떼보는 거예요. 한번 마음을 열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훅 들어오잖아요. 성령은 영이시잖아요. 훅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비춰주시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 만났던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예람이를 사랑하시고 동우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아계시잖아요. 나도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대요. 그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쏟아지기 위해서 우리 시간 짧게 한번 개의 예배는 이제 마쳤는데요. 짧게 한번 우리 기도 한번 해볼까요? 아까 드렸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난주 3일, 4일 뒤로 돌아가면 주일 예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좀 어땠나요? 목사님들도 동일한 실패를, 또 동일한 믿음이 없었음을 중고등학교 때 다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여러분들의 죄책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한 주간 돌아보면서 엄마가 억지로 깨워서, 또 전혀 나는 오기 싫었지만, 특별히 이 수련회조차도 나는 오기 싫었지만 부모님의 너무나도 강압적인 그것과 또 선생님의 전화와 이런 마음들이 있을 텐데,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방신들은 그 마음을 그것을 이용하죠. 횟수를 채워야 되고 헌금도 드려야 되고 순영소를 많이 바쳐야지, 그래 이제 그 정도 되었다, 그 정도면 되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마음을 쏟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중심이에요.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습들을 좀 점검하면서 억지로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감사하는 마음 없이 형식적이고 그러한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오늘 2박 3일간의 주제가 예배인데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 마음의 문이 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또 예배의 태도들이 보였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연약한 마음조차도 받으신다라고 하시는 그분께 온전한 예배로 자리로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 1분 정도 간단하게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수소를 받겠느냐, 내가 희생된 피를 받겠느냐, 그러한 횟수와 그러한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해서 그 안에 중심이 없다면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형식적으로
억지로 드리는 나의 모습들은 없는지를 돌아봅니다.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무엇, 나의 휴대폰, 게임, 나의 이성 친구, 내가 사랑하는 친구를 볼 때에는 그렇게 누가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도 그것을 뚫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나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예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찌 그리 인색한지, 어찌 그리 억지로, 어찌 그리 형식적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내면과 우리 마음으로만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니까 이것만큼 더 소중하고 이것만큼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금 예배자를 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밤이 이루어지는 집회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지를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그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우리도 고백하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서 정말 이제는 보이는 시선과 예배드리는 태도와 그 정의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52명의 이 친구들이 정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는 등록하게 하시고 이 개회 예배 가운데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님 먼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2박 3일 동안 좋은 프로그램과 또 선생님들 수고 헌신과 아이들의 자발적인 행사 가운데 먼저는 우리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제와 공동체 활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2박 3일간 목적이, 수련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입술 가운데 목사님이 고백했던, 선생님이 고백했던, 우리 부모님이 고백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예배의 모습과 우리 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누리고 깨닫고 믿고 확신하게 도와주셔서 이 수련회 이후에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와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지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후의 일정들을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행사 될 수 있도록 수련의 모든 일정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였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참된 예배 그 중심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 결단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 위에와 교사분들 머리 위에, 평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